24번째 토라포션 짜브. 레위기 6장 1절에서 8장 36절 말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8장 3절 말씀.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히브리어 미츠바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츠바의 뜻은 명령이고 오늘 본문 짜브의 뜻은 명령하다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중 248개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하지 말라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의 인체는 248개의 뼈를 갖고 있고 365개의 근육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635개의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365개의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위로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율법의 행함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을 통해 사람들이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으로 권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며 교만해졌습니다. 말씀을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지라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에 비춰진 내 자신의 삐뚤어진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타락하고 교만한 마음을 종교의 화려한 옷으로 감추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고 그 결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 내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만한 내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악의 기준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분이 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의로운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내 자신이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과 참으로 의로우신 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를 덮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예수와의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하였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속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와의 종,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화란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살아계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 예수와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와의 제자로서 예수와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예수와와 같은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끝으로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